열왕기하 8장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엘리사가 만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수넴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 등장하는 사람이 베나다, 아람 왕 베나닷, 그리고 하사엘입니다. 그 외에 이제 또 함께 기록된 사람들은 유다 왕 여호람,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수넴 여인은 마치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처럼 그런 엘리사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이제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 사르밧 과부가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에게 마지막 떡 하나를 이렇게 하게 하라 해서 그걸 먹으라, 이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비록 그걸 하면은 자기네들은 이제 다 굶어 죽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남은 떡과 기름으로 그 음식을 요리해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병과 기름, 병의 기름, 또 그 가루가,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바로 이 수넴 여인과 또 비슷한 관계를 맺습니다. 수넴 여인이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엘리사가 마치 엘리야와 똑같이 그 그릇을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에 채워라 해서 계속 그릇이 넘치도록 이렇게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엘리사가 그 수넴에 찾아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한 것이죠. 올 때마다 집으로 초대해서 또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극진히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아들이 또 역시 죽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려주었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근이 심하니까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차라리 한 7년 정도 블레셋 땅에 가서 머물다 돌아와라, 이제 이렇게까지, 그때 이제 7년 기근이 있을 때니까 그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 말을 잘 듣고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살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땅이 다 남들이 가져버린 거예요. 7년 만에 와보니까 지금처럼 땅 문서가 있고 이거 내 땅이라고 해도 이게 이제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억울해서 이거를 왕에게 호소하려고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왕 앞으로 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사의 그 종이었던 게하시가 엘리사가 한 일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엘리사가 이래저래 해서 또 수넴 여인도 먹여 살리고 아들도 살려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딱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죠. 우연이 아니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타이밍에 마음을 감동시켜서 게하시가 그런 얘기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여인이 딱한 사정을 호소할 그 타이밍을 딱 그때를 잡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다가 듣고 있는데 게하시가 바로 그 얘기했던 그 사람이 저 여인이라고, 그래? 근데 그 여인이 얘기하는 걸 듣더니 그럼 그대로 해줘라 해서 이 수넴 여인이 땅을 도로
찾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렇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또 때에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도움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손길로. 그 얘기가 첫 번째 나온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베나닷은 자꾸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했던 그런 아람 왕이죠. 계속 괴롭히고 했던 왕인데, 자기가 괴롭혔는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나닷 왕이 병들었을 때 자기 부하 하세를 보내서 엘리사에게 그걸 물어볼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네가 왕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래서 하세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베나닷을 이불로 이렇게 암살하고 왕이 된 것이죠.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이 베나닷 왕은 졸지에 신하에 의해서 배신당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대조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뭐겠습니까? 악을 행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 대조적인 이야기죠.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손자 이야기인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잘못이 하나 있었으니 혼인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북쪽의 그 아합 왕의 딸과 북이스라엘 딸과 이렇게 혼인을 시켜놓은 게 잘못이에요. 그 혼인을 잘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아합 왕과 그 이세벨, 그의 딸이니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그 딸을 근데 여호사밧이 며느리 삼아 놨더니 그 며느리의 영향으로 아들이 지금 여호람이 그냥 그 부인 이야기를 따라가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합과 같이 해버렸다는 것이죠.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 아합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가 통치하는 기간도 짧았고 한 8년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에 주변에 에돔의 배신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징계를 가하셨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여호람의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도 똑같이 그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서 아합 가문과 또 결혼을 했습니다. 이쪽도. 그래서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해서 역시 또 악을 행해서 27절을 보시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로라. 또 역시 결혼을 또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결국 똑같은 길을 갔는데, 이번에는 이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병들어서 이제 결국 1년 만에 죽게 됐다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전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해 본다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만은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있다.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과 또 어떤 은총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이렇게 살면 결국 그 운명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